복음으로 끝났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결론을 내렸고 누리고 있는지 꼭 점검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사건이 오면 그 문제 사건 속에 또 사람의 갈등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지금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 점검부터 해라. 그러니까 내가 가진 복음부터 점검하라는 게 지난주 1부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죠. 분명히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그러면 복음 가진 자에게는 문제가 안 오는 게 아니라 오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도 그 사도하라 쇼고 목사님 왔을 때 간증을 들었을 때 굉장히 아마 은혜를 받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이 사도하라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신학교에서 학부 지내고 또 그 연구원 생활하면서 연구원 끝날 때쯤 자기가 진짜 어디론가 떠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침대에 누웠을 때 그 와이프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조용히 눈물이 또르르 흘렀다. 왜 그러냐? 누구보다도 모든 훈련을 다 쫓아다니고 누구보다도 말씀을 많이 듣는데 자기 안에는 뭔가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라는 것이 결론나지 않은 상태가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했죠. 하나님께 하나님 뭘 다 이루셨습니까? 지금 내 상태가 이런다. 하나님 뭘 다 이루셨습니까? 지금 내 환경이 이런데 그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 다 이루셨다라는 게 실제로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얼마만큼 무너질지도 하나님이 아시고 끝내신 거구나. 내가 얼마만큼 실수할지도 아시고 하나님이 끝내신 거구나. 내가 얼마만큼 앞으로 진짜 잘못할 것도 아시고 과거, 현재, 미래를 끝내신 거구나. 다 이루셨구나. 그러면서 두 번째 부딪혀 오는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이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안 되는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걸 담당하셨구나. 갚으셨구나. 그게 부딪혀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부딪혀 오는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못 박힌 은혜를 받았구나.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구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구나. 저는 그 말씀 들을 때 말씀이 임한다라는 게 이런 거지. 여러분 말씀이 임해버리면 기도는 되어집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말씀들을 듣다 보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 버려요. 너무 많은 단어들을 듣다 보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 버립니다. 사도라 목사님이 한 거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뭐가 다 끝난 겁니까? 제가 제일 부딪힌 건 그 질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뭐가 다 이루셨습니까? 뭐가 다 끝난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한 거죠.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한 거 하나님께 확인받은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말씀 받으면 하나님께 확인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냥 말씀 듣고 흘려버려요. 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그게 여러분들이 주일날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셔야 돼요.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막 여러분 정신사납잖아요. 한 주간에도 막 해야 될 일들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확인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이 임해야 돼요. 말씀이 임해야 기도가 되어집니다. 이게 안 되니까 모든 성도들이요 말씀 들어도 그냥 들어요. 그냥 왔다 가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음성을 주시는 시간 아닙니까? 약속하시는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확인받는 집중을 질문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복음 가진 자의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죠. 우리가 바꿀 거 바꾸고 버릴 거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야 됩니다. 저는 늘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그 시간을 찾아요. 제 사모하죠.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우는 시간을 사모합니다. 늘 말씀을 보거나 아니면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동기 목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전화해서 포럼도 하고 당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했던 적이 있냐 그래서 포럼하기도 하고요. 또 찬양하기도 하고요. 어제 밤에는요 서재에서 잠들어가지고 집에 가서 자야 된다는 생각에 놀래서 깼어요. 분명히 12시 넘어서 제가 잠깐 누웠는데 놀래서 깨보니까 1시 10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몽사몽 해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누웠어요. 근데 누웠는데 눕기 전에 이게 몸이 이제 땀이 있으니까 샤워를 했는데 샤워하는 순간에 잠이 다 깨버린 거예요. 잠이 다 깨버렸는데 계속 오늘 2부 메시지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을 계속 한 겁니다. 2부 메시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공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걸 계속 질문하다가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는 예전에 찬양이 있어요. 그 전하세 예수 경배와 찬양 그 찬양인데 그걸 듣다가 제가 그 중학교 때 전하세 예수 6집 7집을 그 테이프가 닳도록 늘어지도록 들어서 외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하세 6집은 그냥 추억이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부르고 있는데 부르면 부를수록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중학교 때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 고등학교 때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 그게 막 생각나는. 그러다가 충동이 생긴 거예요. 7집 듣고 싶다. 그래서 7집을 그게 6집이 이게 하나당 거의 50분짜리거든요. 그래서 7집을 들었는데 제가 7집은요 정말 너무 좋아했던 거거든요. 빠바밤빰빰 이러면서 굉장히 웅장한 그런 도입부가 있어요. 빠바밤빰빰빰 빠바 빠바바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찬양하는 듣는데 막 가슴이 두근두근한 잠이 더 확 달아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뭐 했냐? 모기 잡고 날파리 잡고 방에 붙어 있는 건 다 잡고 애들 방도 가서 다 잡고 그러고 보니까 새벽 4시라. 그 다 듣고 막 하는데 우리 예솔이가 아빠가 찬양 듣고 부르니까 잠이 깨서 왔네. 막 재운다고 재우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기도가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지 나를 위로하는 찬양, 내가 위로받고 있는 찬양이 아니라 그냥 그저 하나님만 경배하는 찬양, 하나님만 높이는 찬양. 이 찬양에 내가 그렇게 은혜 받았었는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막 새벽에 혼자서 부흥한 거죠. 근데요, 행복한 거예요. 너무 힘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내일 주일날
모든 예배 순서에 하나님만 영화롭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으로 끝났음이 정말로 부딪혀 오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라고, 진짜 질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라고 그 기도를 계속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것을 막 누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누가 나왔냐면 은실 간사가 나왔어요, 제 꿈에. 근데 은실 간사가 제 꿈에서 뭐 했냐면 나도 더 이상 안 참하고 모든 성도랑 싸우는 거예요. 막 모든 성도랑 부딪히면서 막 그러면서 막 장로님하고 부딪히고 막 장로님한테 따박따박 따지고 막 교역자들한테 따박따박 따지고 다 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실이 만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됐어. 막 죄인 돼가지고 막 내가 봤더니 어제 우리 은실이가 대하 청년부 예배를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안 나왔지? 왜 안 나왔지? 그 생각을 계속하다가 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웃기지 않아요? 말씀 묵상하고 찬양도 하고 막 다 했어요. 근데 제 맨 밑바닥에 숨은 염려가 뭐였냐? 은실이는 왜 안 나왔지? 제가요 이거 보면서요, 야, 오늘 아침에 딱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얼굴 맞대고 있지만, 이렇게 말씀 듣고 있지만, 여러분 진짜 여러분 깊은 내면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깊은 내면에 무엇이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무엇을 모시고 있습니까? 오늘 성령의 열매를 맺는 부분을 두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걸 원어로 봤더니 페리파테이테, 이제 이 부분이 페리파테오라는 데서 파생된 단어인데, 여기에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모시는 거, 머물러 있는 거, 두루 다니는 거.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두루 다니고 있습니까? 여러분 깊은 내면에 무엇이 머물러 있고 무엇을 받아들이고 있고 무엇으로 두루 다니고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의 이 말씀이 성령을 모시는 삶, 성령의 인도받는 거, 성령과 동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계속 393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그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그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기도를 계속 하라고 했어요. 이걸 24 하라고 그랬어요. 24. 성삼위 하나님은 여러분 처음부터 계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게 창세기 1장 26절이잖아요. 처음부터 계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성삼위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니까요. 우리의 근본적인 힘을 회복하는 그 출처가, 그곳이 어디냐?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이 내 안에 머물도록, 성령을 통해서 내가 두루 다니고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가 393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보좌에서 지금 믿는 자 속에 동시에 계십니다. 우리의 배경은 하늘 보좌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뭐라 합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반드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만 준비하신 숨은 응답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할 거는 24. 밥 먹지도 말고 하지도 말라는 게 아니라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여러분 이게 다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는 질문이 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유대 율법주의자들로 인해서 율법의 행위와 복음의 믿음으로 얻는 참 이 갈등이 엄청 많았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얻냐, 복음을 믿음으로 얻느냐. 할례에 대한 부분, 할례주의자들 그들을 빨리 축출해내라라고 바울은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육신적인 것에 머물러 있지 마라. 우리 전부 뭐에 머물러 있냐면 우리 깊은 내면에 육신적인 것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은혜도 받는다니까요. 같이 교제하고 포럼도 한다니까요. 근데 깊은 내면에는요 육신적인 것 깔려 있어요. 이거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나를 보면 볼수록, 나를 까면 깔수록 내 안에 육신적인 것밖에 안 남은 거예요. 복음 아닌 거, 사람이 복음 아니라는 거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자존심 건들 때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자존심 건드려 보면 이 사람이 복음이냐 아니냐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면 아무 자존심 없어요. 제가 진짜 복음 깨닫고 나서 막말을 많이 들었다니까요. 아무 상관없어요. 영향을 안 받아요. 저한테 막 옳은 소리 맞는 소리 많이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동기도 목사들도 그렇지, 랩런트들도 그렇지, 성도들도 그렇지. 저한테 맞는 말, 옳은 말 많이 해줘요. 제 자존심 건드는 말 많이 하는데 저는요 그런 말 들을 때 하나도 영향 안 받았어요. 복음 깨닫고 난 후로는. 여러분 진짜 여러분 깊은 내면에 그리스도로 끝났습니까? 육신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은 응답이고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왜 하나님께서 응답과 축복으로 주신 율법에 머물러 있냐 이거요. 유대인들은 전부 율법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정확히 말해서 육신적인 것이 죄냐 아니냐 이 부분을 깨닫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주신 장치지, 율법은 복음이 아니잖아요. 전부 율법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되냐 안 되냐 이런 식이에요. 이게 맞냐 안 맞냐 전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그러니까 복음이 이해 안 됐다라는 건 누구도 용서 못 한다라는 거고요. 복음이 이해됐다라는 건 모든 사람 수용 초월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솔직해지세요. 여러분 깊은 내면의 복음 아닐 겁니다. 대부분. 이익과 손해 와 보세요. 난리 나요 사람들. 난리 난다니까요 여러분. 우린 다 괜찮습니다. 다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런 척하지 말라고, 복음 이해한 척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까지 와서 복음 이해한 척하면 안 돼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드러내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게 예배입니다. 말씀 듣는 척하면 안 돼요. 응답 받는 척하면 안 돼요. 전도 되는 척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낱낱이 나를 드러내세요.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 앞에 서시라니까. 진짜 여러분 복음 때문에 행복합니까? 복음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답이 됩니까? 아니라면 거짓된 상태 아닙니까? 빨리 바꿔내야 돼요.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또 말하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종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종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4장 3절에 뭐라 하냐? 초등학문이라고 하죠. 뭐라고 쓰여졌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여러분 육신적인 것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 비참한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를 끄집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를 우리가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모시고 그분으로 충만한지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 지금 힘이 있냐? 영적인 힘이? 내가 다윗 있냐? 내가 진짜 행복하냐? 사람들요 내가 실현이 안 되면요 엄청 속상해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뻥튀기 해서 인정받으려고 해요. 자기가 한 게 아닌데 자기가 했다고 뻥튀기 해서 인정받으려고 한다. 그 말은 뭐냐면 벌써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안 누려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10개를 해도 한 가지 한 것처럼 하세요. 아예 안 한 것처럼 하세요. 성경에 뭐랍니까?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부 그거 드러내서 나를 확인받고자 하죠.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것이 393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시급하게 해줘야 될 거 함께 확인시켜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이요 하나님의 것 안에서 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게 기도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특별히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확인하자면 바울은 여러분 세상 말로 금수저예요. 금수저. 세상 말로. 그 금수저 잘 나갈 수밖에 없고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바울을 따라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랬던 바울이 누구를 대적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어요. 복음을 대적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바울의 상태가 나오잖아요. 살기와 기세가 등등하여. 거기에 위협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을 막 잡아 이제 죽이려고 하죠. 그때 길 가는 중에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이 임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기도가 안 됩니까? 기도가 안 된다는 거 빨리 점검하세요. 말씀이 지금 내게 임하지 않은 겁니다. 말씀이 임해야 기도가 되어져요. 그 말씀이 임하려면 여러분이 녹취록을 계속 보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녹취록을 보든가 메시지를 듣던가 아니면 성경을 찾아서 보시던가. 저는요 성경 찾아볼 때 가장 빨리 말씀이 임하더라고요. 제 영혼 속까지 말씀이 임해버리면 따로 생각을 안 해도 기도가 되어져요. 근데 진짜 감사한 건 뭐냐면 사건마다 상황마다 문제마다 갈등마다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외워져 버렸을 때 있어요. 말씀이 임해져 버린 거죠. 완전히 내게 각인된 거죠. 그 사건 때 그 말씀이 외워진 건요 평생토록 잊을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막 사역에 대한 갈등이 있을 때 사도행전 20장 24절이 제 안에 확 들어온 거예요. 확.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달려가기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요 제가 사역적인 갈등할 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메시지였어요. 그게 제게 쏙 들어와 버렸어요. 그 이후로 사역 갈 때마다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어제 밤에
전하세 예수 그 카달로 그 CD 앞에 전집에 이렇게 사진이 있어요. 근데 그 사진 전하세 7집 그 사진에 쓰여져 있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은혜 받던 그 전하세 7집의 모토되는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인 거예요. 여러분은 전혀 감당 없지만 저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학교 때부터 내게 전도. 그래서 그 찬양의 첫 곡이 뭐냐면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엎드려 경배. 그거 하면서 후렴에 뭐라는 줄 압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제가 제일 은혜 받았던 찬양이거든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예수는 주. 그 찬양 그렇게 은혜 받았던 건데 제가 어제 듣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을 그렇게 부르고 외웠던 나에게 알게 하셨네, 깨닫게 하셨네, 누리게 하셨네. 내가 지금 이렇게 복음 깨닫고 누리고 있도록 한 게 하나님께서 중학교 때부터, 그게 아니구나, 영세전부터 주신 거구나. 하나님의 시간이 제게 막 회복되고 하나님의 시간이 깨달아져 아니까 행복한 거죠. 사울의 과거, 현재, 미래가 여기서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받으면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답이 나요. 바울이요, 이때 답이 나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에 대한,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에 대한,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될 것이야, 하나님의 시간이 임해버린 겁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응답이 돼야 돼요.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시간으로 답이 나야 됩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의 삶과 오늘의 삶과 이번 주에 살아가야 될 삶이 오늘 예배로 답이 나기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시간입니다. 이 바울이요, 실제로 바나바를 만나서 전도팀을 이룹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팀이 돼서 1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복음만 말한다고 하는, 복음만 말하면 이단이라고 하는 이 흐름 속에 같이 와 앉아 있는 동역자예요. 이제 포괄적 차별법이 통과돼 버리면 교회에서는요, 이제 진짜 복음만 말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만 말해야 되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법을 다 만들어 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못 막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싸울 거 없어요.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는지만 말하면 하나님께서 전도를 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잖아요. 다른 종교 욕할 것도 없고요, 막 대단한 응답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인생의 문제가 무엇 때문에 시작됐는지,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정확히 얘기하면 돼요. 그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돼요. 믿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막 여러 가지 법들이 막 만들어지고 막 종교를 강요하지 마라, 맞는 말이에요. 강요할 필요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말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이요, 우리를 정확한 전도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 가진 자한테는 아무 이유 안 돼요. 만약에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 말하지 마라고 하면 그때는 우리는 순교를 각오해야죠. 네, 바울이 그렇게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교회에서 진짜 제자를 만나잖아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세워질 때 브루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세워졌는데 그 브루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많아도 제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을 은혜고 앞으로 받을 응답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살면 열매를 맺는데 먼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확인하게 되겠죠. 그게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 모든 열매의 본질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확인 받으며 살고 계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걸 여러분 확인 받고 계시냐고요. 사랑을 확인하는 사람들은요 자신감이 있습니다. 사랑이 확인된 사람은요 눈빛이 달라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 눈빛이 다르다니까요. 저는 저희 딸들 보고도 확인합니다. 저희 딸들이요 한 명을 안아주잖아요. 안아주고 나서 돌아설 때 눈빛이 달라요. 아빠가 나를 안아줬어 이것들아. 그것도 어떻게 다른지 압니까? 아빠가 나를 먼저 안아줬어 이것들아. 그 눈빛이에요. 당당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질투하듯이 와서 안깁니다. 안아줘요. 그래서 세 명 다 각기 다른 방법으로 안아줍니다. 하나는 안아서 뱅글뱅글 돌알고, 하나는 안아서 들었다 놨다 들어놨다 해주고. 왜? 다 똑같이 사랑하니까. 그런데 나는 아빠가 이거 해줬다, 나는 아빠가 이거 해줬다, 나는 아빠가 이거 해줬다, 서로 각기 다른 거 얘기하면서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하시더라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걸 매일 확인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요 여러분 열매 중에 가장 본질적인 열매이고 우리 힘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확인하는 기도를 하셔요. 사랑합니다 라는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확인하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뭡니까? 고아였던 내가 진짜 영원하신 부모님을 만났어요. 참 부모를 만났어요. 안 기쁘겠어요? 당연히 평안하죠. 당연히 평안해요. 우리 모든 번성교회 성도님들이요 진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과 함께 세 가지 열매를 맺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기도가 393 기도예요.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도가 393 기도입니다. 사람에 대하여 모든 사람과 함께 열매 맺는 이제 인생이 되어지겠죠. 이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오는 열매입니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아줘요. 오래 참아줘요. 인내가 돼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니까.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수용 못할 사람이 없어요. 다 수용해요. 단 시간표에 따라 분별하려 합니다. 어디까지 도와주고 어디까지 함께 해주고 복음을 알아가는 것을 두고 돕죠. 함께하죠. 수용하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 이 순교자들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손양원 목사님이라든지 이 목사님들은 이 복음 가지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죠?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아들 삼을 만큼 자기 자식을 죽인 자를 자녀 삼을 만큼 열매 맺는 거예요. 자비. 흉내 여러분 이건 흉내 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참는 거 흉내가 안 내요. 이거는 제가 해봤는데 흉내 내려고 해도 못 내더라고요. 복음으로 다 못 얻으면요, 성부삼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안 되더라고. 사람에 대하여 이거는 흉내 낼 수 없는 거예요. 이거 흉내 내다가 속이 썩어갑니다. 속 썩어가요. 자기 속이 썩어간다니까. 이거 흉내 내면요. 여러분 흉내 내지 마세요. 여러분만 죽습니다. 차라리 나는 이 사람에 대해 못 참겠어요. 그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돕습니다. 같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흉내 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이 사람에 대하여 이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나에게 확인시켜 달라고.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이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알게 되라. 그러면 참아줘요. 그리고 너그러워지죠. 이렇게 관용을 베풀잖아요. 너그러워져.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될 사람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용서한다라기보다도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선을 베풉니다. 선을 베풀게 되죠. 돕게 돼요. 진짜 함께하게 되고. 저 기도가 되는 사람은 반드시 나에 대하여 열매를 맺게 되죠. 충성, 믿음으로 맡은 바 본분을 충실히 이행하죠. 온유,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순종이 안 된다, 열매 못 맺는 부분들이 있겠죠.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절제가 안 되죠. 근데 열매 맺는 부분들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있듯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나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을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능력인 사실, 이 증거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것도 막 이렇게 계산하지 마시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계산을 할 거면 확실히 계산해라. 하나님의 계산으로. 그래서 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실제 이 언약을 붙잡고 가면, 삶을 살 때 성령을 따라 행하면 모든 것을 살리게 됩니다. 이게 원네스의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요, 오늘부터요 반드시 금토일 시대 여기에 주역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에 매이지 말고 의미를 알고 해야 될 것을 하셔야 됩니다. 금요일만큼은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답을 얻으셔야 돼요. 금요일만큼은. 토요일은요, 모든 부분에 새로운 힘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주일만큼은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끄실 부분을 두고 확신이 넘치셔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말씀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말씀으로만 이게 다 되어집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답을 얻으셔야 되고요. 토요일 날은요, 진짜 하나님 주시는 힘, 그걸 준비해야 되면 그걸 얻을 준비를 해야 돼요. 주일날요, 그 힘을 받으면서 모든 것에 대하여 말씀으로 확신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뭐가 되어야 되냐? 영적 상태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계속하면 사단이 뿌려놓은 씨, 사단이 만들어놓은 함정틀 올무 전혀 걸리지 않죠. 승리하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여 성령의 열매 맺기를 원하신 하나님,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 깊은 내면에 무엇이 머물러 있는지 점검하게 하셨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누려질 수 있도록 언약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거 가지고 또 오늘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말씀으로 확인하는 묵상의 날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의 모든 것을 두고 확신하는 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회자 나올 때까지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